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조국의 현실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환경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무너진 성과 불탄 성문들을 재건하기 위해 유대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여러 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약 4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는 늘 그렇듯이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시중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그때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느헤미야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초췌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평소 느헤미야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은 그리 하찮게 보거나 별 볼 일 없는 직책이 아닙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왕과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높은 관직입니다. 왕의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 매우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2절 하반절에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종은 결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왕 앞에서 드러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은 포로였고 포로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는 왕을 모시는 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인 감정을 왕 앞에서 드러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은 곧 왕에 대한 불만을 암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왕에 대한 불만으로 그게 비춰지게 되면 그의 직위는 물론이와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가 왕에게 말을 할 때 정작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왕의 민감한 정치적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조상들이 장사된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실은 몇 해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친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금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 왕이 몇 년 전에 내리신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직접 피하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조상들이 장사된 성읍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가 말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임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은 곧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물음을 받은 느헤미야는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몇 해 전에 왕이 중지시켰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기간을 정하게 한 뒤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서 그러면 성을 재건해라는 허락이 떨어지자 느헤미야는 더 대담한 요구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처지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가 처음 기도했을 때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내가 뭘 이야기해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야 할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을 때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왕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선교지를 열어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과 외국인들을 보내주셔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린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때가 돼서 아직 안 왔으니까, 아직 없으니까, 아직 우리한테 선생님들도 없고 아직 우리가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오면 그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날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예루살렘까지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곽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기 시작합니다. 2장 12절을 보면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그가 큰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조용히 시작하려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위축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이고 준비였습니다. 대의명분이 뚜렷한 큰 일들도 당사자들의 무지와 만용으로 인해서 실패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은 사명이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지만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시찰한 후에 드디어 느헤미야는 민중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고 공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17절과 18절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그리고 그냥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아오게 된 모든 경위를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드디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래, 우리가 재건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뜻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일을 대적하는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비방하는 말로 무리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 성을 지어서 뭘 하게? 너희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은혜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왕의 성은 저쪽인데 여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니들이 뭘 할 건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방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타당한 이유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 심지어 몇 해 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금하는 조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말은 언뜻 우리가 들으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 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 대적들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먼저 찾아봤더니 정말 그런 기록이 있으니 성전 재건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번에도 성전이 재건되려고 하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끼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신들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적대적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나쁜 습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정말 악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겪는 일들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 전에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왜 바꾸려고 합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죠. 이러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행동들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그걸 하면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함께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자신의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내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버릴 때가 우린 종종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내가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하는 내 환경과 상황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에게 쏟아낼 수는 없으니까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좀 시기도 나고 왠지 불편하고 조금만 덜 했으면 좋겠고 왜? 내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나에게서 생기는데 하나님 없애주시옵소서, 없앨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신들을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비방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수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우리는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20절의 말씀과 같이 비방과 비웃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리고 기억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 중에는 조금 이렇게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은 그 감사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담임 목사님이 받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만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역자들만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명은요, 우리 하늘누림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역자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는 일이 내 뜻과 다르다라고 생각될 때, 내 마음에 별로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을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생각이 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에 비웃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도 기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잘 되었든 또는 좀 미비한 부분이 생겨 부족하게 끝이 나도 그 일에 관해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나 감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서로가 협력하여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안에는 동일한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또한 누릴 것입니다. 새롭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선교 사역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2024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 교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세워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